주께 예배하네. 나 두려움 없네, 나 겁 없네. 오직 주만 보내. 작은 내 이름을 기억하여 손바닥에 새긴 그 사랑 찬송하네. 나 의심 없네, 믿음 주니 오직 주만 믿네.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나 겁 없네. 오직 주만 보내.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믿음 주니 오직 주만 믿네. 오직 주만 믿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항상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신앙 고백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딱 한 줄로 훑고 지나갑니다. 그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푹 뛰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약 33년의 세월이 휙 지나가 버려요. 물론 신앙 고백이니까 그렇지만 필립 얀시라고 하시는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33년 동안에 주님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 Jesus I never knew라고 하는 그 내가 몰랐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33년 동안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들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약 30년 동안을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 시대의 일용직입니다, 여러분. 그날 주문을 받아서 나무를 깎고 못을 받고 잘라서 물건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아버지와 함께, 그것도 아마 짧은 기간 육신적인 아버지였던 요셉이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거의 젊은 나이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직종에서 헌신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뽀다구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그랬던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을 쏟으셨던 어머니와 형제들을 갑자기 떠나서 가정을 박차고 나와서 3년 동안 잠잘 곳이 없는, 심지어는 매일매일 누군가 먹을 것을 제공해줘만 먹고 살 수 있는 온전히 의존하는 삶으로 3년을 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참 겸손하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정말 억울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으셨을 텐데 입을 딱 다무시고 그 같지도 않은 빌라도에,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비하면 이 땅의 왕이나 총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모를 다 겪어가시면서 그분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말없이 돌아가십니다. 발가벗겨진 채로.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양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분을 닮아서 그분의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그 행복을 아름답게 가꿔가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삶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단지 우리는 그분이 굉장히 인자하셨다, 그리고 친절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그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는 그분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인들에 대한 그분의 태도는 죄 많은 우리들조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셨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발가벗긴 채로 예수님 앞에 끌려온 그 여인만 봐도 그래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저는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그려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당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발가벗긴 채로 수모를 당하고 있는 불쌍한 여인에게 그 발가벗겨진 몸을 덮어주진 않으셨을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갖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마치 잡혀온 먹잇감처럼 그 여인을 농락하고 우롱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교만한 유대인들 앞에서 그 여인을 온몸으로 감싸 안으시고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감격적인 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앞으로 죄짓지 말고 살아라. 한 번쯤 야단도 치시고 화도 내실 만한데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네가 받을 벌은 내가 받을게. 너는 그냥 죄 없는 사람처럼 죄 없었을 때의 너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인자하고 이렇게 친절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요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아니, 이건 화라고 표현하기에는 가히 병적이라고 말할 만큼 폭발적인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셨던 혹은 가지셨던 그런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간헐적 폭발성 장애, 이름도 간헐적 폭발성 장애. 여러분, 쉽게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 우리 그 얘기 많이 들어보죠. 평소에는 굉장히 인자하고 평소에는 굉장히 평범한데,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떤 말, 어떤 대우를 받으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팍 폭발하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놀라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헐적 폭발 장애 혹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화가 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우, 저 사람 원래 저래. 여러분, 그런 사람이 화를 내면 아유, 또 승질 났나 보다, 뭐가 잘못됐나 보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죄인에게까지도 친절하셨어요. 문둥병자가 자기한테 와서 그 더러운 고름과 악취나는 몸을 비벼대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저리 가라고 화를 내시거나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분이 폭발을 해요. 폭발을. 진짜 말 그대로 이건 explosive, 폭발입니다. explosion이에요. 빵 하고 터집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인자하신 분이 폭발을 하셨다면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마침 폭탄처럼, 폭탄의 트리거처럼, 방아쇠처럼, 야, 이건 하나님, 예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이겠구나 하는 것을 그 장면에서, 그 가르침에서, 그 사건에서 깨달아야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경을 안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친절하시던 분이 갑자기 화를 내는 포인트가 있었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그렇게 화를 내신 것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가운 소식은 예수님이 화내신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3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4번, 5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의 사건이 2번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와 마지막 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그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처럼 예수님의 분노가 폭발하고 예수님이 화를 내신 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럴 때 화를 내셔? 라고 말이죠. 첫째 현장은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면이에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는 공생애 가운데 가장 폭력적으로 예수님께서 분노를 표출하신 장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거기에 2번 일어난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번 성전에서 분노, 진노를 쏟아부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이유는 사실은 그 겉으로 보기에는, 명목상으로는 멀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성전의 성도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던 일인데,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취했던 거죠.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좋은 자리를 맡으려면, 그리고 성전 안에서 대목입니다, 대목.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몇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고 누구든지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거기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라면 한 그릇을 팔아도 돈이 되는데, 이건요 양과 소를 팔고 그리고 돈을 환전해 주는 일을 했어요. 물론 이문을 띄었겠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양과 소를 드릴 때 재물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멀리 지방에서나 혹은 외국에서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재물을 드리려고 하면 제사장들이 그 양과 소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거나 질병이 있다고 생각하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끌고 오면 당연히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병 있고 오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건 다 퇴짜입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 가져올 수도 없잖아요. 며칠 거리를 오고 몇 주씩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네가 가져온 헌금 안 받아?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 안에서 양과 소를 판 거예요. 흠이 없는. 물론 비쌌겠죠. 항상 주유소도 고속도로 마지막 주유소가 제일 비쌉니다. 똑같은 거죠. 교회 왔는데 어떻게 물를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환전입니다. 환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그 당시에는 꼭 이스라엘의 돈으로 드렸어야 돼요. 유대의 돈으로 드렸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쓰는 그 일상적으로 쓰는 로마의 그 동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할 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익을, 그죠? 베네핏을 붙이겠죠. 그래서 환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이에 결탁이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하게 시작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에서 교회를 그 성전을 운영하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과의 결탁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불의한 일들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너희가 도적들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장사를 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냥 소리만 지르신 게 아니에요. 채찍을 만드셔서 사람을 때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소와 양들을 쫓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이건 정말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그 동전을 쫙 깔아놓고 환전하는 그 환전상들의 상을 확 뒤집어 버리셨어요. 밥상을 엎든. 여러분, 예수님의 폭발하는 진노가 느껴지십니까? 두 번째 현장으로 가보시죠. 두 번째 현장은 한 사람을 향한 진노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행동과 태도에 대한 분노였겠죠.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와우, 어떻게 사랑하는 제자를 사탄이라고 부를까요?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그죠?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다고 해서 이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걸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더 황당한 것은 베드로가 왜 더 놀랬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전에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니?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혹은 그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 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던 엘리야가 다시 돌아왔다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기도라고도 하고, 그러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야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한 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정답이라는 얘기잖아요.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한껏 그냥 우쭐에 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 맞아. 근데 이제부터 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껏 고무된 마음으로 다시 앞서 나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몸에 손만 대면 제가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 거기까지 우리가 따라갑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갑자기 화를 확 내시면서 그게 지금 황당하잖아요, 그죠? 평소에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 갑자기 확 소리를 지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아마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화를 내셨습니다. 저주를 쏟아놓으신 거잖아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람 보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분노를 표출하신 부분은 사실 이건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확실히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 노를 발하셨다, 폭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이에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 이 단어입니다. 마가는요 노했다고, 예수님이 그냥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축복하시니까 부모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안수받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지금 병자도 많고 어른들도 기도받을 사람이 많은데 애들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시끄럽잖아.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죠?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애들 누가 데려왔어? 뭐.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애들을 가로막은 거예요. 니네들 나중에 와 저리 가. 애들 데리고 온 분부터 뒤로 빠지시오. 갑자기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뭐 하는 짓이야? 아이들이 내게 다가오는 걸 막지 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나중에 주보에도 제가 컬럼을 쓰면서 맨 마지막에 기록해 놨습니다만 메시지 바이블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외치신 말이 이런 거라고 풀었어요. 저 아이들 가로막지 마라. 그들과 내 사이에 끼어들지 마라. 천국은 저렇게 순수하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 중심인 곳이다. 여기서 제일 제 마음을 두들겼던 한마디는요 저들과 내 사이를 가로막지 마라 이것들아. 누구한테요? 제자들한테요.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진노하신 것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몰지각하게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무슨 예수가 욕을 해. 일부 때 몇 분이 아까 이제 홍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본문을 읽으니까 아멘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멘 하고 나서 이상 지옥이 우리 거야? 내가 뱀이야? 내가 독사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그렇지 않아도 좀 센 말을 자주 하는 제 입장에서 이걸 오늘날의 욕으로 바꿔서 말하면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 봐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목사의 입장에서 순화해서 말씀드리려고 해도 이건 욕입니다. 뱀, 독사.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뱀, 독사는요 사탄이 사탄.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래도 요즘 우리가 뭐 개의 자식이다 뭐 이런 욕 있잖아요. 그건 좀 모멸감을 주지만 그만큼 가치 없다는 얘기잖아요. 넌 사람 같지도 않아 이런 얘기인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야. 넌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니네들은 다 지옥 가게 돼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와우. 딱 이 네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노를 폭발하신 거예요. 진노를 폭발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 우리들의 신앙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어떤 기독교인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거나 그죠? 죄를 짓거나 위선적인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면서 그냥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어. 당신은 성도 자격이 없어. 당신은 뭐 목사 자격이 없어.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화를 내신 포인트는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혹은 법을 어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여러분 공통점을 한번 발견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폭발 현장에서 지독한 사랑의 냄새를 맡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 확실히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안 그러셨던 분들이 성경에 이게 4번 정도밖에, 4번 5번밖에 안 나오니까 정말 그 상황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예수님의 진노가 좋은 결과로 연결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 대상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잡아 죽여요. 그래서 누군가 농담처럼 얘기하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냥 정답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는 말 잘못해서.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갑자기 하면 안 될 것 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처럼 욕을 하신 거예요. 이 뱀의 새끼들아, 이 독사 같은 놈들아, 니는 지옥이야.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요즘 말하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들에게 말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긴장 푸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조차도 예수님이 그 진노하신 이유가 바로 당신을 향한, 나를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내쫓으십니다. 성전 밖으로.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습니다. 상을 쏟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 15절의 말씀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하세요. 16절,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 그냥 읽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소하고 양은 내쫓았어요. 채찍질하면서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동전이 쌓여있는 상은 엎어버리셨습니다. 소, 양은 도망가도 나가면 찾을 수 있어요. 그죠? 동전을 엎었으면 그 엎어진 동전은 주워 담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와 양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로 대신하라, 새들로 대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새를 파는 사람들의 새장을 부수거나 그 새들을 도망가게 날려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새는 놓치면 되찾을 수 없어요. 되찾을 수 있는 건 쫓으시고 엎으셨어요. 근데 되찾을 수 없는 건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노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결탁과 욕망으로 더럽게 하는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두 번째 케이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정말 화가 나셨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야, 이 자식아, 꺼져. 넌 내 제자들 자격이 없어. 박찬환 목사, 너 강단에서 내려와. 넌 교회에서 아웃이야.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내 뒤에 와서 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더럽혀진 성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뒤로 와서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예수님은 베드로나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 끝났어,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그들을 잘라버리신 게 아니라 그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정말 싫어하는지, 니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세 번째, 어린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야. 어린아이라고 가치 없다고 아시죠? 그 당시에는 숫자도 안 셌어요. 교회에서 별로 필요도 없는 사람이야, 얘네들은.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 있다고. 그 교회 큰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먼저 앞줄 서고 다 인정받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헌금도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옷 입은 것 좀 차 타고 다니는 것 좀 저 사람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를 쏟아놓으신 거예요. 그럼 나는, 목수인 나는, 매일매일 하루 벌어먹고 살았던 나 예수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시겠죠?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목적은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 이 인간들아. 내 나라가 세상의 조건과 기준으로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참을 수 없어. 와! 저 사람들과 내 사이에 니들 끼어들지 마. 교회야, 교단아, 목사야, 장로야, 끼어들지 마. 저들을 내게로 인도해라. 내게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라. 정말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실은 질서 잡으려고 한 거잖아요. 예수님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낼 줄이야. 역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진노를 통해서 정말 충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던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이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길진 않을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지옥에다 떨어져라 라고 이 욕을 하신 이유가 7가지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7가지지만 조금 이렇게 캐터글라이즈를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우리처럼 믿으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혹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은 실상은 아닙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 수학 골목골목마다 있는 그 교회와 교회의 그 십자가 탑을 지나고 헤쳐서 지옥에 가는 것은 기적이다. 교회가 없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봐. 저 교회 좀 봐. 어우, 저 목사들 하는 짓들 봐. 나 그래서 교회 안 나갈 거야. 여러분, 이건 핑계를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욕을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겁니다. 니네들이 오히려 믿는 너희들이, 천국문을 열어놓고 성도들을 인도해야 될 너희들이 지금 니네들의 생각과 니네들이 하는 행동과 니네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그 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거는요, 지금 잘못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한다, 전도한다고 해서 사람들 끌어다 놓고 그 사람들을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대요. 이게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처럼 들리시죠,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가 구분되는 곳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잖아요. 뭐 거기서 불이 타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그게 현상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교회를 끌어다 놓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물질주의, 상대주의, 번영주의, 성공주의. 세 번째는 성전을 향해서는 맹세해도 되는데 성전의 금, 성전에 바쳐진 헌금에 대해서는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빌어먹을 얘기입니까? 교회 와서 예배 어떻게 드려도 상관없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데 헌금만 잘하면 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으니까. 좀 연결이 되시죠? 네 번째는요, 역시 같은 맥락에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의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바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요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법도 지키고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위선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마치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러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찬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기는 너무 속이 더러운 거예요. 생각이 더럽고 하는 짓이 더럽고. 그리고 이것을 여섯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회를 칠했으니까 겉은 굉장히 예쁘게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관이 있는 거예요.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뱀이다, 독사라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던 당시의 지도자들의 태도, 신앙인의 태도였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니네들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예레미야, 이사야 뭐 이런 사람들 다 죽이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선지자님들을 안 죽였을 텐데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너희는 나를 죽이고 있다고 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나를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의에 따라서,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몰아내는 일인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었던 거죠. 두 가지 방향의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예수님의 폭발의 현장에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혼 사이에 가로막히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일,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어떤 기준, 자신들의 어떤 시스템이나 자신들의 어떤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회 지도자를 뽑는데 금품이 오가거나, 교회에 예수님이 가장 바라봐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나 혹은 어떤 교단의 법, 교회의 위상, 겉모습, 그게 더 높아져서 그게 벽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였는데 그 영혼을 잃게 만드는, 그 영혼을 죽이는, 기껏 예수 믿으러 나왔는데 완전히 교회에서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는 지옥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없고, 주여. 여러분, 일단 처음 깨닫는 건 내가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온몸이 떨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혹시 누가 난 당신처럼 믿으면 예수 안 믿어, 당신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왜 너 같니?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오래 믿고 잘 믿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건 어쩌면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운 그릇일 수 있고 회칠한 무덤일 수 있어요. 자기만 몰라요. 아니, 어쩌면 오히려 더 자기가 뭐 좀 된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얘기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그 썩어가는 시체를 감추려고 하는 거죠. 이건 어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그리고 집단 공동체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 지은 데 대해서는 화를 안 내세요. 그 죄는 예수의 피로 씻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으로, 금품으로, 번영신학으로 가로막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폭발하시는 거예요. 폭발을. 당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데?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우리가 믿어왔던 대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교회를 운영하고 예수 잘 믿고 목사질 잘하면 되고, 장로로서 교회를 튼튼하게 잘 세워가면 되고, 그 증거로서 교회의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와 무슨 역사가 나타나고 유명해지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첫 번째.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목사들은 다 지옥 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들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왜 사랑의 냄새가 나느냐? 말씀드렸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국가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단이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조직이 아니에요. 이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건 뭐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면 바로 당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제도가. 우리의 잘난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고, 이단이 그래서 나쁜 겁니다, 여러분. 이단처럼 가르치고 믿는 교회들이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유명해지면 그게 다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면 그게 전부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문제인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임재에 다가서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위해서 싸워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우리 자신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생각을 별로 갖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적어도 다른 교회보다는 좀 낫잖아. 그 생각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위태로운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 믿고 있어, 난 지금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있어. 그게 여러분 충격적인 겁니다. 바로 그 포인트에서 예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아니면 너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내가 널 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면 넌 말 그대로 사탄, 뱀, 독사 새끼로 지옥 가는 건데,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고 그 은혜로 너가 살았어. 내게는 너만 보여. 네 영혼이 내 전부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죽을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혹시 그것을 가로막고 있거나 우리들의 잘난 생각과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방해하고 있다면,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 진노와 이 폭발은요, 정말 상처받은 교회 때문에, 이 목사 때문에, 혹은 교회 안에서 거들먹대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독소를 쏟아내고 지잘난치 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분노인 거죠. 그건 그런 사람들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인 거죠. 난 그게 제일 싫어. 너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제일 싫어. 그 제도가 제일 싫어. 그 태도와 생각이 제일 싫어. 그게 나를 미치게 한다. 그게 나를 폭발시키게 한다. 왜냐하면 나는 내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너만을 사랑했으니까. 사실은 부족하지만 오래전부터 이게 정확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빚을 갚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길들이 여기저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정말 하나님이 그때는 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든 걸 다 거절했어요. 사람의 방법, 교회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뭐 당연히 이건 뭐 제 자신이 합리화할 수 있지만, 목사가 지나치게 유명해지거나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가장 제 마음속에 큰 깨달음은 번영신학은 타락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우리가 받는 신앙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정복해야지, 세상에서 잘 되려고 예수를 믿거나 교회를 다니게 만드는 것은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유망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나가기 위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묵묵히 조용히 섬깁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길에 내 말이, 나의 지혜가
나의 어떤 참견이 하나님의 길을 막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항상 조심하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교회는, 특히 예배는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드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죽어야 사는 거니까. 오늘 제가 청년 예배에 가서 그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주제가 오버컴이에요. 승리, 극복. 여러분, 세상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차이가 뭘까요? 정말 듣기 싫은 소리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힘없는 사람들한테, 연약한 사람들한테 그냥 져줘라고 비겁하게 권유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져야 하나님 앞에 이기는 거예요. 야곱의 야복강 씨름이 그걸 증명해 주죠. 야곱이 이겼습니까? 작살났어요.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다 그래야지 이긴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고 거기까지 도달하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 사랑하고 이끌어주는 게 교회인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싫어할 거예요. 아니, 올바른 믿음을 찾겠다고, 정말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은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 교회 뭐하러 나와? 교회는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기 위해서 더 깨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듣기 싫어요. 짜증나요. 똑같은 원리가 저희 목사님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그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정책과 일들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노는 죽음 같은 사랑, 죽을 만큼 사랑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의 고백인 거죠. 기대인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서. 앞서가지 말고, 괜히 예수 믿으려고 오는 사람들 길 가로막지 말고, 너희들 위선적인 뭐, 사실 속으로는 매일 돈 생각하고 매일, 왜 속으로, 이건 교회 지도자들, 저 같은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목회 성공하는 거 생각하고 돈 버는 거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하여금 내 말 잘 듣게 만들까, 이거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 같은 종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독한 사랑이죠.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유전이라는 것. 아니,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신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어차피 지병이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병을 앓고 계십니다. 시편 18편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나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사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나와요. 화가 나가지고. 뭐에 대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라고 부르짖는 그 연약한 한 영혼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코에서 불을 쏟아내시고, 여러분 가끔 우리가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거잖아요. 화가 났을 때 코에서 불이 나오고 막 김이 나오고 성난 투소처럼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재미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이 코에서 불이 나오세요. 입에서 욕이 나오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간의 욕심과 자기의 영화와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에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쪽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차라리 죽이는 게 낫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또 한 번 피를 통하는 설교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는 못하겠죠. 저는 김동호 목사님과 지난주에 방송된 올포원 함께 녹화하면서 진짜 야, 우리 김동호 목사님 대세시다라는, 이분이요 같은 설교를 70번을 하셨대요. 우리가 이제 몇 명이나 남을까? 성도들이 하도 변화되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 똑같은 설교를 70번을 주일날 하셨답니다. 왜요? 제가 역시 제가 젊었을 때 그분의 목숨을 건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목사 돼가지고 뭐 성도들 인도하고 기도해서 병 고치고 막 이러면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붙들고 덜덜덜덜 떨면서 밤을 지샜잖아요. 그 어르신과 함께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같은 설교를 70번 했어. 그랬더니 좀 성도들이 변하더라고. 중간에 반쯤 떠났어.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과 지금 이 교회를 세운 거지. 당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신과 똑같은 주님이 찾는 다른 영혼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고, 교회 잘 되고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뭐 좀 더 잘 되고, 하나님이 다 여러분 계획 가지고 계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시면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부디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흘러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코에서 불이 나오게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합니다. 제 지혜가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당신입니다. 그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민주화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그걸 믿고 따라가자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세상을 향해, 사탄을 향해 하나님이 쏟아놓으시는 그 진노는
사랑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진노하는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이쪽 얼굴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얼굴을 바라보시며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느끼시겠습니까?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보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